신앙생활을 표현하기를 신앙생활이 마치 경주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달리기 경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 셈이에요? 달리기 선수인 셈입니다. 성경이 신앙생활을 경주에다가 비유하고 우리를 달리기 선수에다가 비유한 까닭은 신앙생활이 이 경주와 아주 비슷하고 흡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마라톤인 셈입니다. 사실 마라톤보다 훨씬 깁니다. 세상의 달리기 시합은 하루면 끝납니다. 마라톤도 하루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는 깁니다. 수년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 인내가 뭡니까? 잘 참고 잘 견디는 것입니다. 기니까 호흡이 길어야 합니다. 조금 달리다가 말면 안 돼요. 조금 달리다가 많은 짧은 거리 같으면 그죠? 숨 한번 딱 참고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경주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참고 잘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달리다 보면 어떤 날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붑니다.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습니다. 꽃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지만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항상 있는 경주입니다. 세상의 경주도 짧은 세상의 경주도 그렇게 고비고비가 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어찌 고비가 없겠습니까? 그러니 달리다가 오르막길을 만나거나 바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유 지금은 이런 고비구나, 오르막길이구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가 세상의 달리기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세상의 경주는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3등 밖으로 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3등까지만 상을 줍니다. 그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런데 신앙의 달리기는 다릅니다. 신앙의 목표는 빨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빨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신앙의 달리기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완주를 해야 합니다. 완주만 하면 됩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도 있고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든 이 신앙의 이 달리기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상이 있고 면류관이라는 상이 있고 오늘 그와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도 받으면 그저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천국의 상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기쁠 거고 이 땅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의 경주에 주어지는 이 기쁨은 영원합니다. 왜냐? 그 보상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달리기를 완주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절, 2절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뭐냐? 경주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이 있고 또 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할 사항인데 이 경주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무거운 게 뭘까요? 뭐가 무거운 겁니까? 몸무게입니까?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까? 살을 빼야 되나요?
네, 그런 것도 있겠지요. 기왕이면 살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몸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즉 세상의 물질을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 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 달리기에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선수가 좋다고 명품도 있고 또 막 좋다고 막 온갖 모자도 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막 보석과 이런 걸 지렁지렁하게 하고 막 달리기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더더욱 이것이 긴 마라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주저앉을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다 짊어지고 다 끌고 다 소유하고 이런 신앙의 달리기, 신앙의 여정을 하게 되면 가다가 지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챙기면서 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간도 점점 지체가 될 거고 나중에는 몸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고 뛰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런저런 신경 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달리기 하나만, 목표 하나만 바라보면서 오직 달리기 하나만 신경 쓰고 달려도 힘든데 이것저것 다 챙겨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죄는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런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신앙의 여정을 경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이런저런 거 아무것도 가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인 것 같으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힘든 짐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하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거 생각하죠. 그죠? 맞습니다. 이런 것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무거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이게 뭘까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맡기라고 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런 거 우리는 다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살다 보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으면 많다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막 모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세상의 소유들을 많이 가지려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정작 신앙이라는 경주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무겁게 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무엇만 신경 써라? 신앙의 경주만 신경 쓰고 열심히 달려가라. 그러면 또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 쓸 것을 내가 다 채우겠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이런저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달려가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것을 내가 다 채우겠다. 내가 다 신경 쓰겠다. 그래서 달리기와 경주와 비슷해요. 달리기 선수는 오직 달리기만 신경 쓰고 계속 그것만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해요? 코치와 나머지 스태프들이 다 해줍니다. 우리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경주만 신경 쓰고 달려라. 가면 그때 아니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가다가 보면 물도 필요하고
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러니 내가 다 채워줄 테니 너희는 오직 믿음의 경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내려놔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경주하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경주를 못하게 얽어맨대요. 얽어매는 게 뭐예요? 딱 붙잡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가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선수인데 죄가 우리를 못 가도록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죄의 목표는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죄를 짓게 되면 힘이 싹 빠집니다. 죄가 우리 힘을 쏙 빼버립니다. 달릴 힘이 없도록, 의욕이 없도록.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우리의 관심을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해요. 오직 목표를 바라보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갈까? 어떻게 우리의 페이스를 조절하고 갈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죄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딴 곳에 집중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합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죄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달릴 수 있다. 이 길이 더 지름길이다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너 편하게 가고 싶지, 빨리 가고 싶지, 즐겁게 가고 싶지, 그럼 이 길로 가.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어느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고 큰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 길은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좁고 편한 길을 자꾸 가려고 그래요. 죄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길로 가십시오. 이 길이 참 편합니다. 이 길로 가면 즐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길로 가십시오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보기 어때요? 좋아 보여. 저 길로 가면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빨리 갈 것 같고 안전하게 갈 것 같고 편하게 갈 것 같고 즐겁게 갈 것 같아요. 기왕 가는 길 좀 즐기면서 가면 어떻습니까? 그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분들을 종종 뵙니다. 어차피 우리는 앉아서 가든 걸어서 가든 뛰어가든 천국 갈 건데 기왕이면 어떻게 가는 게 편하고 좋고 즐기면서 가는 게 좋지 않냐? 뭐 그리 바둥바둥거리면서 가려고 그러냐? 라고 말합니다. 솔깃합니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가는 동안 좀 즐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길로 가. 이 길이 좋아. 그거 안 되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좀 쉬었다가 여기 앉았다가 내가 좋은 거 줄게. 내가 좋은 거 준비해놨어. 성경을 보세요. 그런 얘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주저앉아 버리면 쉬었다 가면 힘들어요. 다시 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얽어매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손짓하고 유혹하고 자꾸 쉬었다 가라 그래도 이쪽으로 가자 그래도 여러분 가면 안 돼요. 그 가면 우리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명심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세 번째는 우리는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표현한다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달렸던 길을 달렸습니다. 우리만 이 길을 달린 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갔고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승리의 면류관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주해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안식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목적지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길 달렸어. 나도 그 길 달려왔어.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 달려와. 이 길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해. 이제는 내가 달릴 차례입니다. 그 바톤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릴 차례예요. 나도 성경에 따르면 반드시 완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앞서 달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거기 가면 누구가 있어요? 다윗도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어요. 누가 있어요? 모세도 있어요. 누구 만나고 싶어요? 엘리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서 딱 도착해서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도착하면 거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저는 마중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고생했다고. 그러나 제일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를 우리가 딱 도착하면 예수님이 딱 우리를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참 기특하다. 잘했다. 우리 토닥거리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라고. 그것도 아주 진하게 안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딱 안아주는 그 품속에서 우리가 참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딱 돌아봤더니 누가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싶었던, 아마 자기소개할 것 같아요. I am 아브라함, I am 모세. 뭐 영어로 할지 우리말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딱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다고, 고생했다고, 어서 오라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에서 열심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길에 사실은 나만 달리는 게 아니라 같이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들도 자기의 코스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내 앞서 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 뒤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들도 역시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와 함께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바람, 그들도 만날 것이고, 내가 만난 오르막길, 그들도 만날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그런 눈과 비와 여러 가지 어떤 걸림돌, 그들도 만납니다.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노래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이렇게 푸념하듯 우리가 종종 노래하긴 하는데 아닙니다. 오해죠, 그죠?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게 그 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보다 조건이 안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정말 좋은 조건에서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보다 더 힘든 어떤 조건에서, 더 힘든 어떤 과정 속에서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또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너희는 이 길을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길을 제일 앞서 달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어떻게 달려야 될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신 이 길을 앞서서 달리시면서 이 길을 어떻게 달려야 될지, 이 길을 어떻게 완주해내야 될지 제일 먼저 완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단어를 우리가 직역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주목하라. 주목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건 예수님을 주목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달려가셨는지 그리고 잘 보고 너희도 따라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달리는 내내 어떻게 하셨대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대요. 기쁨을 주목하셨대요. 즉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목적지를 딱 도착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상급과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면서 그 생각하면서 계속 달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쁨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합니다. 종종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길을 달리다 보니까 이런 희생, 이런 헌신, 이런 어떤 피해, 이런 어떤 손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할 가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놀다 가라 그러는데 쉬었다 가라 그러는데 여도 한번 경험해보라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즐기고 싶은 마음 왜 없어요? 친구들이 여기 한번 가보자. 요즘 물 좋은 데 있대.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좋은 거 나왔어. 한번 맛봐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이번에 아주 그냥 대박이래. 신상이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솔깃하게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딱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심지어는 손해봐야 될 것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앞에 있는 것만 바라봤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라서 지금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양보하는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경주를 세상적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이 경주를 완주한다면 여러분에게 1조 원이라는 어떤 상금이 주어진다고 생각합시다. 1조 원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죠?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조 원이에요. 1조 원이면 여러분 평생 아마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조 원을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왜요?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1조 원은 안 될 거거든요. 기꺼이 포기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과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것과 여러분이 포기한 것을 다 합쳐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은 저는 1조 원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만 집중한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만을 집중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을 견뎌냈다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개의치 않았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내가 받을 것에 비하면, 내가 누릴 것에 비하면 이 정도 수치와 이 정도 희생과 이 정도의 어떤 고통 정도는 나중에 내가 누릴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가볍게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앞에 주어질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달려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천국,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과 그로 인해서 주어질 기쁨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말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견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너무 커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나중에 도착해서 목적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을 막상 보게 되면 우리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첨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에게는 지금 돕는 분이 있대요. 성령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시고 우리의 파트너가 되셔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옆에 달리고 계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고비가 오십니까? 어려울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고비가 왔습니다. 고비가 왔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주와 같다고 말하죠. 이 신앙생활은 장거리입니다.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셔야 돼요. 잘 참고 잘 견디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시련들, 고난들, 어려움들, 위기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었고 내 앞에서 달렸던 믿음의 선배들도 겪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를 잘 견디십시오. 통과합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를 위해서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당장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경주에 있어서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런 것들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의 경주에 신경 씁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완주하게 하실 겁니다. 특히 성경이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한 것, 죄를 짓게 되면 경주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 죄는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우리를 잡아 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달리기 선수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수다. 달리기 선수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다. 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